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마지막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벨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고 두고 큰 굴을 돌려 무덤 문을 닫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의 준비일 다음 날이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던 그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같이 합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용기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에 이런 용기가 있는가도 돌아보시고요, 말씀을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 내가 믿음의 용기는 어디까지입니까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게 이런 믿음의 용기가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여러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제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해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들 우리가 많이 살펴보고 정리했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오늘 낮에 이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이제 무덤에 묻히시는 그 장면. 그러니까 그 장면은 사실은 다양할 게 없지요.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이미 죽으셔서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끝인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겠죠. 그게 꼭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라의 유명 인사가 죽었다 그러면 대단히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긴 것처럼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나라의 대통령이 떠나가거나 유명한 사람이 떠나가도 또 다른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세상이 또 펼쳐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은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도망간 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요셉, 마태복음 오늘 우리 27장 읽었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도 여전히 이 요셉에 대하여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도 이 사무엘이 살던 그 고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지역에 살던 그렇게 유명한 사람으로 보여지지도 않았던 사람, 이전에는 우리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고 나서 등장한단 말입니다. 이게 놀랍고 신비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고 한국 교회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이런저런 비난의 이야기가 들려져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때 우리 풍산교회는 소망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 마음 안에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 아무도 교회에 대하여 눈여겨보지 않을 때 말이지요. 교회에 대하여 때로는 비난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좋지 못한 이야기가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교회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대하여 그런 소망을 가져본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을 읽었지만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이 아리마대 사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설명이 묘합니다.
아니, 그래도 적어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고는 있을 텐데 가장 비슷한 것은 그가 아리마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뭐 비슷한 내용이 아니라 물론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전혀 다른 부분으로 그가 어떻게 이런 용기를 가지게 되었는가. 이런 당시에 이제 우리가 주일날 실로암가에 가서 나음 받았던 그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만 생각해 보아도 그 생각 우리가 뭐 몇 주 동안 보았으니까요. 여러분 이 실로암가에 가서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실로암가에 가서 씻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낫게 되었단 말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부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료할 때에 다른 사람을 치료할 때, 다른 맹인을 치료할 때는 그냥 눈을 비벼주거나 아니면 에바다 열려라 그래서 낫게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은 눈에다가 진흙을, 그것도 흙에다가 예수님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창피하게 말입니다. 2km나 되는 거리, 그 거리 뭐 바로 옆 동네도 아니고 2km나 되는 거리를 걸어가게끔 하셨던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이미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다 나누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이 부모가 분명히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고 부모님이 볼 때에 부모님 스스로가 책임이 있다라고 여길까요? 나는 책임 없다라고 여길까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느낍니까? 자녀가 잘 안 되면 부모 마음에 이런 마음 가지잖아요. 아이고, 내가 뒷바지를 좀 잘 해주었었으면 우리 자녀가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있었을 텐데, 내가 좀 잘 도와주었으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은 대학을 갔었을 텐데, 좋은 데 취업을 해주었을 텐데, 내가 좀 돈이 많이 있었으면 좋은 백도 좀 만들어 주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말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뭐 혹은 또 유대인들이 이 부모에게 어떻게 당신의 아들이 저렇게 낳게 되었는지 말해라 그러니까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왜 모른다 그러죠? 비겁했기 때문에. 그잖아요. 비겁했어요. 왜 비겁했죠? 출교당할까봐 두려워서. 그게 오늘날 우리 신앙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좀 비겁해지면요 교회 다니는 게 쉬워진다니까요. 좀 비겁해지면요 종교 생활하는 게 너무 쉬워져요. 목사도요 비겁해지면요 설교하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잘 되고 뭐 잘 먹고 잘 사십시다 이런 설교만 하면 되고요, 회개하라는 설교 안 하면 되고요,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설교 안 하면 되고요, 뭐 술 담배 하지 마라 이런 설교 안 하면 되거든요, 헌금하라는 설교 안 하면 되거든요. 그냥 윤리적으로 잘 먹고 잘 살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도 100배의 복을 주실 것이다, 맨날 이런 설교만 하면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굉장히 생각해 보면 비겁해지는 것 아닙니까? 목사가 좀 비겁해지면 목회가 편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망하시겠죠. 넌 도대체 무슨 설교를 그딴 식으로 설교하고 왔냐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저도 좀 편해질 거라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 말하고 살아가는 게 편해요? 그거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아가는 게 편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제가 어디 가면 식당이나 또 다른 사람들 만나면 제가 목사입니다 말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우리 아들 데리고 우리 집사람하고요 저 동남아시아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요 그 여행에 팀이 한 15명 이렇게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강릉인가 어디서 온 한 6, 7명의 한 60대 중반쯤 되는 여성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와 정말 잘 놀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놀아요. 막 음악만 틀어놓으면 막 춤추고요. 막 차에서든 어디서든 얼마나 잘 춤추는지 몰라요. 그 중에 교회 다니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중에 권사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는 제가 목사라고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희 집사람은 크게 이야기하시네요. 왜 그럴까요? 이 말 안 하면 편하거든요.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목사다라는 말 안 하면 편합니다. 좀 비급해지면 편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 생각해보면요, 그냥 우리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뭐 주님 아시겠지 하고 살아가면 편합니다. 아리마대 사람도 요셉도 그러한 사람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 도망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시신을 보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없네 사람들이. 내가 저 시신을 거두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하는 이야기가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저 시신을 내가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그거 좀 허락해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허락해 줍니다. 그래 해라. 그 대신 누가 저거 들고 가가지고 부활했다고 그렇게 속일 수가 있으니까는 경비병을 세워가지고 절대로 훔쳐가지는 못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허락을 받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들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 무덤에다가 한 번도 묘를 써보지 않았던 아주 깨끗한 묘, 좋은 묘에다가 자기 묘에다가 예수님을 무덤에 묻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왜 어디 갔던 겁니까? 그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사라졌던 거죠? 예, 분명합니다. 그들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나는 모른다고, 한 계집아이가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패거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조금 전에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고작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저주하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했던 말 알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나가야 되겠다. 고작 하는 말이 그 정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자기가 대장 노릇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의 대장이다, 내가 교회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다, 내가 교회의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내가 수석이다. 그러다가 고난당할 때는 도망가 버립니다. 그게 베드로였단 말이지요. 다른 제자들도 어디 사라졌는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 같은 사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 의심했던 거 맞습니다. 그게요, 어쩌면 우리일는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다 이렇게 조금은 비급하게 좀 모르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신앙도 좀 편해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까지 등장하지도 않았고 그 우선순위에도 등장하지 않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갑자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 모든 복음서에 동일하게 내용은 다르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내용은 좀 다르지만 한 가지 특징, 어디 사람인지 말하고 그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다. 다 비겁할 때 나는 목숨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내가 드러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입술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풍산교회 집사요, 나는 풍산교회에 다니는 청년이요, 나는 풍산교회에 다니는 권사요 라는 입술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가장 어려운 이야기예요. 자, 도대체 이렇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마태복음에서의 이유,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의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7장 5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중요한 단어를 찾고 여러분에게 물어볼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잘 묻잖아요. 오늘도 물어볼 겁니다. 그 물어보는 그 단어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57절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에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한 단어, 뭐 살펴볼 것 같아요? 부자, 이 말을 살펴볼 겁니다. 부자.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자에 대한 개념이 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부자 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목사는 부자이고 싶을까요? 가난한 삶을 살고 싶을까요?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나중에 가난하게 살고 싶으냐, 부자로 살고 싶으냐. 저는 부자이고 싶을까요? 가난하고 싶을까요?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어디 가면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 되고 싶을까요? 그래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을까요? 그럼요. 목사라고 별거 아닙니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부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 좀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나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9장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앞에 말씀에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낙타가 차라리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낫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못 간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내용 그대로 본다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원래 문화적인 의미를 이해해야만 설명이 된다 그랬죠. 자, 바늘귀를 볼까요? 바늘귀는 이런 겁니다. 바늘귀는 바늘의 귀가 바늘귀가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개구멍? 뭐 그렇게 말하나요? 쪽문보다도 그 개구멍이죠, 개구멍. 지나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부자가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큰 성,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근데 성에는 큰 문이 있는데 온 종의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겠죠. 그러나 어두워지면 그것도 광도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적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두워지면 대문은 다 잠궈버리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 성 안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 중에 나귀를 타고 온 사람이지만 아주 부자이지만 해가 져가지고 왔기 때문에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들어가지요? 예, 이 개구멍, 쪽문, 바로 바늘귀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나귀에서 내려야 됩니다. 나 이만큼 잘났어. 거기에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저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교만한 사람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너 잘난 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겸손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요. 자,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57절의 말씀, 앞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의 아리마대에 요셉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다른 부연 설명이 아니라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부자 요셉. 그런데 부자 요셉에 대하여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런 부자 요셉, 그가 예수의 제자다라는 이 문구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 그것은 바로 겸손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는 겸손해야 돼, 그래야 천국 가, 그 말씀에 대하여 이 사람은 삶으로 증명해 보였던 겁니다. 부자이지만 낮아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잘난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자이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먹고 살만한 사람이 된 것이지 내가 원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이제 살펴볼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좀 이해하면 정말 대단하구나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첫 번째, 그가 이렇게 용기 있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주시오, 제가 장사를 치르겠소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왔는가? 그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이미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으로, 그게 빌라도이든 또 다른 사람이든 저 사람의 이야기는 겸손한 사람의 이야기니 들어주어도 될 만한 사람, 믿어도 될 사람으로 보였던
알려줬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 볼까요? 그건 첫 번째, 그가 용기 있었던 이유는 겸손했기 때문이다. 우리 세상의 이야기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는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부자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 부자이지만 부자 티 내려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 힘 있지만 힘 자랑하지 않는 사람, 그걸 성경은 온유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온유함, 능력 없는 게 아니라 능력 있지만 능력을 다스릴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가 어찌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지 보도록 하십시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하여 15장 4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똑같이요. 마가복음에서는 좀 독특한 단어를 씁니다. 당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찬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돌합니다. 겸손합니다. 어울립니까? 좀 잘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게 묘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매력입니다. 당돌한데 겸손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는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좀 당차게 설교하고 막 힘있게 설교하지만 사람들을 만날 때는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가 목회하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을 제가 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런 바람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의 자리에서는 당돌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당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당돌함이 누구에게 지금 당돌하고 있어요? 빌라도에게 말입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여러분, 나에게 능력의 길로 인도해 줄 것 같고 나의 출세의 길을 도와줄 그 사람 앞에 우리는 당돌하게 행동할까요? 고개를 숙이게 될까요? 다시, 어려운가요? 여러분, 나를 내 출세의 길을 도와줄 것 같은, 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저 뒤에 부분에 보니까 공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회당에, 여러분 이 회당, 당시의 회당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다 관할하는, 그러니까 당시의 모든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될까요? 총독 빌라도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출세의 길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우리는 고개를 숙이게 될까요? 당돌해질까요? 일반적으로 좀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뭐 별것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노회나 혹은 또 뭐 교단에 어떤 뭐 유명한 목사님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건 없어요. 저는 제가 제 목회하는 거니까.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어느 목사님 만나면 제가 여러분 좀 겸손하게 앉아가지고 식사하고 대화하고 그럴까요? 아니면 당돌하게 아주 당찬 모습으로 그렇게 대할까요? 당연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 말이지요, 빌라도 앞에 당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할 말이 있는데 혹시 그 예수님 시체를 저한테 좀 맡겨주시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어떻게 말하냐면 당돌하게요, 그 예수님의 시체 나한테 달라고 목숨 걸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성경은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회원 중에도 존경받는 사람이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아주 중요하죠. 저자 마가는 그래도 마태, 마가, 누가 중에 가장, 요한복음까지도 뭐 포함하십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똑똑한 사람 한 명 뽑아가라면 누가일 것 같아요. 누가가 가장, 마가일 것 같아요. 마가가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데 똑똑한 마가가 하는 이야기가 아리마대 사람, 이 사람은 말이지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왜 요셉을 향하여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말했을까? 당시에 공회원들이 존경받는 일이 흔하다 흔치 않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공회원이 인정받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국회의원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은 다 정직한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뭐 이게 뭐 물에 다 빠졌대요. 뭐 근데 국회의원이 물에 빠졌는데 뭐 불에 뭐 화진한 곳에 뭐 들어갔다, 뭐 불에 뭐 하여튼 물에 빠졌대요. 근데 막 그 국회의원이 막 살려달라고, 내가 물에서 빠져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런데 아무도 구해주는 사람이 없대요. 왜 아무도 구해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도대체 저 국회의원은 믿을 말이 아니라고,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안 구해줬다라고, 뭐 그런 말도 농담으로 한단 말입니다. 당시에 이런 공회원은 누구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인가? 로마의 정권 아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정권 안에 가장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총독 빌라도였겠지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라를, 지방을 이끌어갔던 사람이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공회원을 좋아할 리 없습니다. 저 사람들 말이야, 손바닥 비벼가면서 저 로마의 정권 앞에 돈을 받고 그렇게 자기의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 이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은, 그가 용기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는 자기 실력을 가진 사람이지 손바닥 비벼가면서 권력을 쟁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정치인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이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모두가 다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말할 그때에도 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때로는 저도 속상할 때가 있어요. 목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목사들 참 세상에 뭐 저런 목사도 다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도 참 자존심 상하고 속상합니다. 참 뭐 목사가 돼가지고 뭐 저렇게까지 해? 그냥 목사 안 하고 그냥 평신도로 살아. 뭐 그렇다고 제가 평신도에 대한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왜 꼭 저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왜 저렇게 직분자가 되어가지고 세상에 욕을 얻어먹고 있는지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괜히 그런 이야기를 해요. 괜히 이제 저도 제가 동창회를 가본 일은 거의 없지요. 제가 아주 오래 전에 고등학교 동창회, 뭐 반 고등학교 동창회, 뭐 언제나 동창도 아니고 몇몇 동창회 갔었는데도요, 한 번 가보고 나니까 아이고, 이것도 뭐 내가 갈 곳이 아니구나 해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꼭 저를 부를 때는 꼭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그 안에 저거들 집사도 있으면서 저거들 집사는 안 해요 또. 그러면서 꼭 비하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고향 그 시내에서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제 친구가 저 멀리에서, 제가 전도했던 친구거든요, 저 멀리에서 저를 부르는데 뭐라고 불렀을까요? 어이 뭐 누구야, 야 뭐 김전도사, 그게 아니에요. 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어이 그 사이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사이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뭐 사이비 행동을 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표성을 가지고 한국교회는 사이비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있을 그때 말이지요. 모두가 다 비난 듣고 있는 그때 말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당돌 찼던 이유는, 당돌이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할 말 다 했었던 이유는요, 어디에 쓰느냐 하면, 존경받을 만큼 그는 그의 행동에 믿음을 증명해 보였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행동으로 인하여 정명의 모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을 인정하게 되고 칭찬하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또 이어 설명합니다. 왜 그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존경을 받고 있었을까 생각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존경받는 공회원들이었다면 그들이 기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만약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적어도 이런 헬라 이 히브리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만 로마의 정권 아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어쩌면 대부분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방을 꿈꾸면서 다시 메시아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아마 이 땅이 다윗이 통치해 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요? 해방을 꿈꾼다 그 말입니다.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꿈꾸는 거죠. 아니라면 어쩌면 저 로마에서 건너온 사람이라면 로마의 황제가 다스려서 이 이스라엘도 로마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땅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땅이 제2의 로마의 땅이 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요. 이 땅이 제2의 이 다윗의 나라가 되는 것을 꿈꾸도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그는 이 땅에서 빌라도 아래 공회원으로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인증받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당돌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당돌했던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나는 내 마음의 내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미래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고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그가 지금 인정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당돌이. 43절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렇게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당돌했던 이유, 그가 이렇게 용기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삶이 모두가 다 정권 앞에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있었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삶을 살아감으로 신앙을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 보였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권력의 최고봉 내가 또 다른 제2의 빌라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면 이 사람도 충분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조금만 힘을 쓴다면 그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그는 돈이 많은 사람이요 존경받는 사람이요 그는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조금만 노력하면요 조금만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나도 제2의 빌라도가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총독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나라를 꿈꾼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 대단한 나라, 얼마나 코스피가 얼마나 올라가고 그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내 신앙의 고백을 증명해 볼 수 있는 존경받는 입술, 존경받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당돌해질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당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누가도 볼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가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십시다. 50절, 51절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51절입니다) 시작. 먼저 볼 것은 50절 말씀 볼까요? 50절의 말씀을 보니까 50절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조금 원어적으로 설명해 본다 그러면, 선하고라는 것은 사람을 대할 때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대하였다라는 것이겠고요.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공의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갔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 자 보십시다. 사람 앞에 선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내가 바르게 서야지, 사람 앞에도 내가 바르게 서야지 라고 있으니 51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떻게 결단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교리와 행사에, 그러니까 다른 공회의 모든 의원들, 빌라도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야 우리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우리는 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볼 때는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이런 공회라고 하는 거, 특별히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 의견이 중요합니까? 당의 의견이 중요합니까? 다시요.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의원으로서 개인적인 가치나 기준이 중요합니까? 당에서 세워놓은 기준이 중요합니까? 당에서 세워준 기준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교리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의하면 그는 내가 쫓겨난다 할지라도 내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도 믿음으로 볼 때 맞다면 맞다라는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가가, 정부가 오래전에, 벌써 10여 년 전에 간통죄는 죄가 아닙니다라고 말했지요. 근데 성경을 볼 때는 간통은 죄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간통은 죄가 아니라고요? 예, 그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 아래서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의로 행동하는 겁니다. 50절에서 말했던 그 의롭게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판단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맞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결의와 행사 앞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 할 때, 그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들의 편에 들어서 함께 모르는 척하고 잠잠했던 사람이 아니라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아니요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 말을 사람들이 들어주었을까요? 안 들어주었을까요? 그 말입니다. 안 들어줬단 말입니다. 아리마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찬성해 주지 않았어요. 그의 말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들으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찬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 영국의 성자라고 알려져 있던 윌리엄 윌버퍼스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윌리엄 윌버퍼스가, 여러분, 영국의 모든 재정이 노예를 사냥하고 팔고 노예 시장에 그 큰 상인이 대부분 당시의 의원들이었을 때에 윌리엄 윌버퍼스가 했던 이야기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으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죠? 존 뉴턴이 알려주었잖아요. 존 뉴턴이 만들었던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윌리엄 윌버퍼스는 노예 사냥은 절대로 아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 예, 당시에 이러면 영국에 아주 중요한 세금의 문제가 달려 있었고, 만약에 노예 사냥을 단절시켜버리면 영국은 가난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당시에 영국은 전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바로 윌리엄 윌버퍼스는요, 모두가 결의했지만, 모두가 다 찬성했지만 그는 아니요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은 그가 죽기 전에 통과되어서 영국은 노예 해방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노예 해방이 어디로 흘러가지요?
미국으로 흘러갑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윌리엄 밀버퍼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배워서 맞구나, 절대로 하나님께서 노예를 만들어서 사람을 팔게 하지 않았구나. 예, 그래서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노예 해방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한 사람, 윌리엄 밀버퍼스 같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선함과 사람 앞에 선한 행동과 하나님 앞에 공의로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이로 인하여서 이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결의와 행사 앞에 찬성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당은 이거니까 이렇게 가겠다, 우리 당은 이거니까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를 따라 결단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 동성애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드는 사람은 여든 야든 상관없이,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절대로 반대할 것이고요, 끝까지 반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의로움이 있는 사람,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니까 당돌하게 빌라도 앞에서 무덤 내놔라, 예수님을 내놔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사람, 그럴 때 그는 모든 결의 앞에 다른 사람 다 찬성해도 반대할 수 있는 당돌함이 그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에서는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십시다. 생각보다 시간이 잘 가네요.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또 뭘까요? 라고 생각해 봤어요.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숨겼습니다. 요셉은 숨겼다, 숨기지 않았다? 안 숨겼다, 그죠? 저는요, 여기에서 더 기가 막힌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안 숨긴 것보다도요, 숨길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숨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요, 사랑이요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걸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것을요 숨길 수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숨기지 않았다가 아니라 숨길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향기가요 숨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 몸에 향수를 바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향수를 발랐어요. 숨길 길이 있을까요? 없지요. 여러분, 옷을 좀 몇 겹 입으면 향기가 사라집니까? 아니죠. 그것을 씻어내가지고요, 몇 번 씻어내가지고 없애버리지 않는 이상은 향수는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도요 내가 숨겨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빛은 어떻습니까? 빛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빛이 새어나가지요. 여러분, 빛을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빛은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빛은 숨겨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려고 한다고 그게 숨겨지는 게 안 왔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숨기려고 애를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내야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싶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가 하는 행동, 예를 들어서 의로움이나 선함이나 칭찬받는 사람이나 존경받는 사람이나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게 장사하는 사람도요, 묘하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교회 장로님 같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묘해요. 병원도 그래요. 어떤 의사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혹시 교회 다니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아이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 표시가 나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교회의 뭐 직분자다 말하지 않았지만 그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지만 드러나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것을 숨기려고 바빴었지만 숨길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당돌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숨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장 아닙니까?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정리하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36절에 보시죠. 또 어떤 이들이 조롱을 합니다, 책질질합니다, 결박합니다,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시련도 받습니다. 37절의 말씀에 돌로 칩니다, 톱으로 켭니다, 시험과 칼로 죽음을 당합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히고 유리하면서 끌고 다니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합니다. 이 정도쯤 되면 나 못 살겠어, 나는 못 살겠어, 나는 더 이상 이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이제 더 이상 포기해야 되겠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혹시나 시간 되시면 그 일본의 영화 중에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원래는 소설입니다. 한 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저런 고난을 당하여도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숨길 수가 없는 거구나 알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보시죠.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막을 수 있다 없다? 못 막는다. 세상이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시신 앞에요, 내가 가서 내가 죽어도 내 무덤이어도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 내가 예수님께 내어드린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맡겨놓으신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앞에 비난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지요. 58절 말씀 읽고 마치십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 주라 묘했다고요? 명령했습니다. 총독이 한 의원 앞에 그대로 굴복하고 그대로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주었다도 아니라 명령하여 그대로 실천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이러한 당돌한 믿음, 용기 있는 믿음 어디서 왔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부자였지만 겸손했고, 이 땅의 정치 아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였으며, 사람 앞에서는 선하였고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웠고, 그의 삶은 믿음의 삶을 숨길 수 없는 삶을 살아갔던, 그 안에 당돌함을 보여주고 용기를 보여주었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십시다.